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부터 장사되시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여기서도 마태의 주된 관심은 말하자면 성취입니다. 이것은 마태가 억지스럽게 연결시킨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세상의 역사가 구원 역사고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알라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의도가 마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된 성취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주된 성취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여러 부수적인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가령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자가 나에 대해 발꿈치를 들었다.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가 채찍에 맞는다.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눈다. 이런 일들도 다 성취였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세세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게 얼만큼 확실하고 사실인가 하는 것을 이런 사소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에서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취를 말할 때 중요한 것이 지금 마태가 말하는 성취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의 궁극적인 성취요 목적은요 사실 최종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냐면 이미 마태도 16장에서 암시를 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강해 한 2주 뒤에 이제 끝날 예정인데요. 끝나면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강해하려고 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실이 사도행전에서 더 명확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의 목표가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죠. 근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교회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또 하나의 성취가 뭐였던 거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부활, 교회, 그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본문의 시점에서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역사상, 시간적으로. 부활에 대한 주제는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십자가 죽으심 이후부터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근거이자 증명으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첫째, 백부장과 그의 군인들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쉽게 1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있는 그 장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인이죠. 두 번째 부류는요,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 절대적인 모범이라 할 만한 정도는 아니어도 지금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의도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에 비해서냐면 앞에 등장했던 부류도 세 부류였죠. 기억하시나요? 지나가던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던 강도들, 그야말로 온갖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을 다 당했다라는 그런 의미였다면 오늘 본문에 비교적 긍정적으로 제시되는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의외의 인물들이라는 점입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의 특징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즉 이방인들이고요. 무엇보다 이 현장에서 백부장이면 이 십자가 처형의 집행자였다라는 말이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던 그룹에 속했던 이들인 거예요. 그 전체는 아닌 거고 그 중에 일부인 겁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인식에서는 사회적 약자고 수에 쳐주지도 않는 부류에 속했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태가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제시해 왔던 사내들인 공회원이자 또 부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의외의 인물들이 예수의 죽으신 그 자리에서 어떤 긍정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단지 긍정적인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인 어떤 제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먼저 백부장과 군인들은요, 예수님이 처형되시는 장면들, 죽으실 때의 모습이나 그때 일어난 일들이 이들에게는 어떤 그 강력한 어떤 그 작용으로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겁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십자가에 사람을 못을 박아 매달면 대개 그 달린 사람이 짐승처럼 소리를 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처럼 소리를 내고 울부짖고 저주를 퍼붓고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처참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습이 어땠냐면요, 정말 고통스러우셨을 테지만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총 7개의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셋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넷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째, 다 이루었다. 일곱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욕을 하지 않으세요. 다른 십자가 사형수들과 뭔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대낮인데 낮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해서 횃불을 켜야만 되고, 또 운명하시는 그 순간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그런 현상들에 어때요? 순간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직감적으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가 죽인 이 자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누가 가르친 게 아니고요, 직감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두고 백부장이나 이 군인들이 진짜 회개하고 뉘우쳐서 한 고백이냐, 아니면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한 말이냐,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아요. 진짜 신앙 고백으로 보는 입장에서 하는 말은요, 이런 근거들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은 이 로마 백부장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에게만 써야 되는 호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말했다는 건 정말 진실로 인정한 거다. 그럴듯하죠. 또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이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전해진다. 여기 진실로라는 말에 신앙 고백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 고백이 마태복음 14장에 똑같이 나오는 게 8장에 배 위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뭐라 고백하는 말이 있냐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과 같다. 그러나 반면 또 반대의 입장을 가진 학자들은 그 마태복음 8장의 풍랑 때 제자들이 한 고백은 현재 시제인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현재인데, 백부장의 고백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 후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뭐 전승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럴지 몰라도 본문의 정황에서는 두려움에 본능적으로 한 말로 보는 게 맞다 등등.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백부장의 당시 그 말의 진위가 뭐냐, 그것보다 이 본문에서 마태의 의도에서 더 중요한 포커스는 뭐에 있냐면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로마 사람, 유대인들처럼 선생들로부터 배워본 적도 없는 내용의 말이 그 사람의 그 순간의 진위를 떠나서 그 이방인의 입에서 진리가 터져 나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뭘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일시에 감정적으로 한번 하고 끝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승처럼 그가 그 고백에 걸맞는 제자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 근데 이방인의 입에서, 그 현장에서, 그것도 예수를 십자가에 직접 못 박았던 자의 입에서 진리가 고백되어졌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대비시키고 있는 거냐면, 앞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머리를 흔들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방인의 입에서, 로마 군인들과 백부장의 입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올 능력과 성취가 이제 이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앞으로 이방인들 중에도
그가 어떤 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를 못 박은 자라 할지라도,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던 자리에 있던 자라 할지라도, 그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게 되는 일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 같은 말이 된 것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이. 예수님이 일찍이 가버나움에서 로마의 한 백부장의 하인, 이 백부장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적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8장에 그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저도 하인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저희 집까지 오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본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고 이런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21장의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유대인을 가리키는 포도원 품꾼들이 주인이 보내는 종들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 그 아들도 죽여버려서 어떻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기억하시죠? 이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 백부장과 군인들의 입에서 이 진리가 고백되는 이 일이 마치 앞에서 하신 말씀의 성취가 이제 성취되기 시작한다,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신호탄 같은 역할을 한 것이란 말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 말이 이스라엘이나 그 안에 속해 있는 그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다 배제된다, 제외된다, 이런 말은 물론 아닙니다. 뭐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 유업에서 쫓아낸다라는 그 말은 민족적인 언약적인 표현이지, 실제 구원은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다는 거거든요. 단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 다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 제자들 지금은 이 현장에 없어요. 다 도망갔죠. 대신에 같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가 이 자리에 있었다고 나오냐면 여성들이죠. 55절입니다. 보시면 많은 여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에 대해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다. 여기 섬겼다, 따랐다라는 말, 제자에게 해당되는 말이고요. 그걸 지금 분명하게 마태가 쓰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이 여인들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들은 하루 3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문구를 포함시킨대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유대인 랍비가 여성을 자기 제자로 삼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런 여인들을 제자로 받아주셨죠. 마태는 이 많은 여인들이 여기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았다고 나오는데, 이 말은 그 십자가 현장과 별개의 다른 현장 공간에서 멀리서 봤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현장 안에서 십자가와 좀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다라는 말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어요. 55절에 멀리서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또 있냐면 거기 있어라는 말이 있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 근처에 유일하게 거기 있었던 제자, 남성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3명의 여인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한테 보라 네 어머니다,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근거리에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임종 순간까지 함께 했다는 사실은 여러분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마태가 몇 명의 여인의 신상을 밝히는데요, 좀 흥미로운 점은 마태는 원래 이름을 잘 안 밝히잖아요. 기억하시죠? 심지어 그 예수님
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그 여인의 이름도 마태는 무명 처리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여인들의 이름 내지 신상을 밝히고 있어요. 56절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거론을 합니다. 이 여인들이 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킨 사람들이었다고 밝힙니다. 심지어 언제까지도 떠나지 않은 걸로 나오냐면 뒤에 61절 보시면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난 그 무덤 앞에서도 떠나지 않고 앉아 있었다라고 두 여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마태가 이들의 신상을 거론한 까닭이 뭘까? 이 여인들의 이름을 밝혀서 칭찬하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 마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닌 거고, 그럼 이름을 밝힐 때 칭찬이 목적이 아니면 또 뭐가 있냐? 일종의 증인으로서 명시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다. 그 십자가 죽음을 지켜본 증인이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여인들이 또 뭐의 증인이 되냐면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이 됩니다. 후일의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해주는 아주 유력한 목격자가 됩니다. 증언자. 이에 따라 당시 사회는요, 여성이 비천하고 하대를 받아도 교회 그룹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여성들의 위치와 품위도 함께 올라가죠. 어떻게 무시를 하겠어요? 자기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서 비록 직분과 역할에 있어서는 구별이 있을지라도, 교회 질서상 그러할지라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자매들은 형제들과 동등한 교인으로 여겨졌어요. 자, 이 자체가 여러분 당시 사회적 인식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지켜본 명실상부 역사적 증인이 된 모습이 직속 제자라면서 예수를 따르는 길에 실패했던 제자들, 베드로를 필두로 한 남자 제자들과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도 남자 직속 제자인데 이걸 과감하게 명시를 했어요. 이렇게 그 의도로. 근데 여러분 동시에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사형을 집행하고 사람이 죽으면 이제 무슨 문제가 남아 있냐면 시신을 수습을 해야 됩니다. 수습할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하나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남아 있는 사람은 뭐냐면 다 발언권이 없는 여성들인 거예요.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 처형의 경우에 시신 수습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새들이 날아와서, 까마귀 날아와가지고 다 뜯어먹고 방치를 해둡니다. 혹 연고자가 있어서 시신을 가져가겠다 하면 내주기도 하지만 대개는 사형수고 반역죄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연고자들이 없거나 있어도 선뜻 나서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유대인들 인식에서는요, 시신을 나무에 달아놓고 하루를 넘기는 일을 불경한 일로 봤어요. 게다가 이제 좀 있으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이자 유월절이 시작되잖아요. 예루살렘이 다 내려다 보이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시체가 달려있는 거 원치 않죠. 그래서 보통 로마 당국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로마 당국에 시신을 치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 그 매달린 사람이 죽었는지 확인하고 아직 안 죽었으면 다리를 꺾는다고 나오는데, 성경에는요 정확히 발목을 그 나무 몽둥이로 내리쳐서 박살을 내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 그 발 부분도 못이 박혀 있어도 매달려 있으니까 다리에 하중이 실려서 몸을 지탱하려고 힘을 가겠죠, 다리 쪽에. 그래서 다리 쪽 그 발목을 부수면 결국 사이는 쇼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신을 내주거나 따로 준비된 장례 절차가 없으면 그냥 공동 묘지에다가 갖다 버리듯이 묻어버리는 겁니다. 57절을 보시면 저물었을 때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달려 계셨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데 유대인들은요, 우리로 치면 저녁 6시에 하루가 시작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밤 12시 자정이 넘어가면 날이 바뀌고 하루가 시작하는 걸로 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6시 해 질 때, 그때 이제 날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제 곧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시신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누가 나선 거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선 거예요. 이름이 요셉이고, 아리마대는 유대 지역에 속한 이 사람의 출신지를 말합니다. 마태는 이 사람을 그냥 부자라고 소개를 했고요. 그 뒤에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간단히 소개를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는 어떻게 이 사람을 소개했냐면, 마가복음 15장에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나옵니다. 공회원이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정식 회원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23장에 이렇게 밝힙니다. 그가 공회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공회의 이번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것만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왜요? 대제사장들과 동료들이 다 예수의 십자가형을 주장하고 있는데,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반대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 대단한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보통 사람 인식으로, 생각으로 부와 권력을 가지면 그냥 어떤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냐면, 자기 이익에 앞서고 손해볼 짓 하지 않고, 왜요? 권력의 맛을 받고 재력의 힘을 맛을 본 이상 그 사람이 자기 이익에 손해가 갈 짓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부자는요, 물질을 대하고 물질을 생각하는 그 의지하는 마음가짐이 남다를 수밖에 없어요. 부자는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요구한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와 동료들의 입장이 있고, 또 무엇보다 인식적으로 십자가 사형수고, 그것도 신성모독에다가 반역죄, 종교재판, 국가재판 다 정죄받은 인물인데, 근데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의 시신을 내게 내어달라? 이건 뭐냐면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선하고 의로운 행위가 어떻게 가능했다? 성경이 밝히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와 권력을 가져도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한테 그 권력과 재력이 주어진 이유를 아는 겁니다. 대개는 하나님을 섬겨도 그 권력과 재력을 더 의존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못하는 거거든요. 잘 못해요. 그런데 진심으로 천국을 더 소망하면 자기한테 있는 권력을 천국을 위해 사용하고, 천국을 소망하면 자기 가진 부를 천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을 칭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은 원래 이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은 이 사람에 대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주기를 19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겨왔다라고 밝힙니다. 즉,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진심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있지만 적극적으로 그걸 드러내지 못했던 거예요. 한편으로 이해도 되고, 또 어찌 보면 비겁해 보일 수도 있는 제자죠.
근데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용기가 생겨서 빌라도를 당당히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빌라도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은 없지만 빌라도가 그 요청할 때 그 시간을 보니까 아직 십자가에 달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군인들한테 확인하고 내어줘라 승인했는데, 그 확인하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군인들 보니까 옆에 강도들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벌써 운명하셨죠.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괜히 뭘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봅니다. 찔렀더니 거기로 물과 피가 쏟아져 흘러내렸죠. 의학적으로 사인이 심장파열인 경우에, 심장파열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그 사람의 그 몸속에, 뱃속에 복수가 찬대요. 그런 설명도 해요. 중요한 것은 이미 돌아가셔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성경에서는 이 다리를 꺾지 않은 것과 대신 옆구리에 창을 찌른 것도 뭐라고 나오냐면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미 예표된 것이 유월절 어린 양 잡을 때 다리를 꺾지 말라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거고요. 또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찌른 바 그 찌른 자를 보리라라는 말씀의 성취였다고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시신을 넘겨받은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요, 59절 60절에 보십시오.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넣었다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매장 문화를 좀 알면 도움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그 바위에 파놓은 자기 무덤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거고요. 특히 여기 새 무덤이라는 거는요, 유대인들 무덤은 보통 가족 무덤입니다. 그 무덤의 출발 시점은 물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무덤을 새로 만든다는 건 가족 무덤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묻힌 그 무덤에 막벨라고래, 이삭이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무덤이 있고 그 무덤에다가 한 1년 정도 안치를 해놓고 다 부패가 지나간 다음에 뼈만 남으면 그 뼈를 납골해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대개는 그 무덤을 거쳐간 많은 선배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무덤에. 근데 지금 이 무덤은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 마련한, 그러니까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무덤에 모신 겁니다. 모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기 쉽지 않죠. 일단 되게 예수님 믿어도 뭘 드린다 그래도 내가 좀 쓰고 드리는 마음이 더 크지, 좀 쓰다가 남는 거 드리는 마음이 더 크지. 근데 이 사람 뭐예요? 자기 가문 위에서 새로 장만한 새 무덤, 정말 가치로운 거고 정말 귀한 것인데 여기에 첫 매장으로 예수님 모시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 사람 비겁해 보인 면도 있었는데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있었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참 제자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제자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열매가 사람을 보여주죠. 이 사람이 대단하다는 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이렇게 오묘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타이밍에 이 사람이 이렇게 나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무덤을 판 것은 유대인들의 정서에 그 무덤에 제일 처음 묻히는 사람이 어떤 의미인 거냐면요, 그 집안의 첫 번째 조상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예수님 모신 건 아닐지라도, 거기까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죠. 그건 아닐지라도 이런 의미로 접근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이 무덤에 제일 처음 묻히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어질 수 있는 거냐면, 나중에 그분과 함께 장사되는, 그분과 연결되어 그분과 함께 장사되는 모든 사람들의 첫 조상이 되신다. 즉 그분과 같이 장사된 사람들은 그분을 따라 그분의 장사된 것과 같이
그분의 부활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해 주는 것이 되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련한 그 새 무덤에 장사되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이것도 뭐예요? 다 하나님의 세세한 간섭하심이요 뜻하심의 일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이 이 사람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이런 섭리로 계획하시고 이 일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가 말씀을 성취한다라는 생각으로 무덤 내어드린 거 아니죠. 사람들이 뭐 자기가 알고 자기가 창으로 옆구리 막 찌르면서 하나님 뜻 이룬다고 생각하고 찌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성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별 생각 없이 뭣도 모르고 자기 판단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정하신 일을 이루는 게 되는 거고, 이 사람 요셉도 뭐 예수님이 내일 모레 부활하실 거라는 거를 믿고 잠깐 빌려드리는 거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그 현재 상황에서 이분께 바치는 심정으로 한 겁니다. 요한복음에 또 보면 이 장례 절차에 동참한 정통 유대인 공회원이 또 한 사람이 있었대요. 바로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회원 니고데모입니다. 일찍이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향품을 100근이 되는 양을 가져와서 함께 수습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장사됨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이렇게 세세하게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으셨을까? 십자가에서 처형됐다면 말 다 한 건데 그런 자가 죽어서 어떤 대우를 받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명망 있는 공회원 두 사람이 예를 갖추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대하고 자기가 묻힐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새로 장만한 그 새 무덤에 존귀하게 시신을 안치할 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보았을까? 도대체 저 자가 어떤 자이길래 저 자들보다 더 존귀한 자인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그 암울한 상황 중에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남은 자, 예상치 못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숨겨진 자들을 사용하시어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사람들의 인식과 관계없이요 적재적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도 준비시키시고요,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자들 속에서도 준비시키시고, 부자고 권력을 가진 자들 속에서도 준비시키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사이에서든 다른 외부 사람들이든 평상시 보여지는 모습 가지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이 좋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될 거라고 함부로 판단해도 안 되는 겁니다. 딱 각자가 그 사람 현실에서 손해보는 상황 닥칠 때 제자냐 아니냐 판가름 납니다. 그때 드러납니다. 발을 빼는 사람이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웃고 좋을 때야 누가 제자가 아니에요. 놀라운 도우심이 눈에 보이고 인도하심이 확연하게 보이면 누가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감사를 안 합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 때문에 위기가 온다, 좀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 도망을 가고요, 드러나지 않던 사람들 가운데 이 신앙의 기질을 발휘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겁니다. 참 믿음 가진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를 봤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참된 회개가 있다고 배웠고 결국 자기를 드리고 헌신하는 길로
종국에는 나아가죠. 자,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한 일이라고 마태가 소개한 내용을 보면 또 이거 기가 막힙니다. 마태가 정말 적을 때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다 대비시켜 놓은 거예요. 대비. 다 의도가 있고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자, 이 사람들 안식일에 어디 멀리 가지도 않고요. 먼 일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남에게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근데 이 안식일 날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로 안 친해요, 사실. 근데 표현되어 있어요. 함께 같이 어디를 갔다고 나오냐면 빌라도한테 갔대요. 62절에 준비일 다음 날, 그게 토요일 안식일을 말하는 거고요. 가서 뭘 말하냐면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라는 자가 살아있을 때 3일 후에 자기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가 살아났다라고 속이면 죽이기 전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 메시아 운동이 더 위협적일 수가 있다. 로마에게. 그러니 병력을 동원시켜서 무덤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달라. 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거 공개적으로 발언하신 적 없고요. 근데 이렇게 알게 된 것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고 또는 자기들이 일전에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나의 표적이라 함이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만에 거기서 나온 거. 그리고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과도 연결되는 그런 추론을 추적해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큰 충격이요. 이 사람들이 뭘 본 거냐면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걸 봤습니다. 그 찢어져 둘로 된 게 누가 봐도 이거 사람이 한 거라고 보긴 힘들고 한마디로 뭔가 뒷골이 쎄한 거예요. 그렇다고 실제로 죽은 예수가 실제 부활할 거라고 믿어서 불안했다기보다는 혹 정말 부활하는 건 아닐까? 그럴 수 있는 게 이 바리새인들 자기들 교리적으로 부활은 믿은 사람들이에요. 또는 예수가 죽었는데 그 영향력 같은 게 아직 남아있을 거라는 식의, 헤롯이 침례 요한 죽인 다음에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그 영향력이 남아있을 거라는 어떤 미신적인 두려움이 결합된, 한마디로 그냥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안식일날 찾아간 곳이 세상 권력 앞에 가서 빌라도를 뭐라고 불러요? 63절 보시면 제일 앞에 주여 퀴리에라고, 그리고 예수를 가리켜는 뭐라고 불러요? 저 속이던 자가, 저 미혹하던 자가, 쉽게 말해 저 사기꾼이. 그러면서 만약에 부활을 하면 바로 또 죽여버리고, 훔쳐가면 훔쳐가는 인간들 바로 죽여버리게 병력을 배치해야 된다. 빌라도 다소 무심하게 허락하죠. 명절에 너희들한테 할당된 병력이 있으니, 경비병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 길로 경비병들 데려가서 돌을 인봉하고 병력을 배치하여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게 27장 마지막 66절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면 부활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진짜로.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습니까? 부활을 누가 막아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일을? 예수님 부활하시고 무덤 문은 열리고 병력들은 흩어져서 오히려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더 확고한 증명이 되는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의 계략과 병력도 없는 상황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면 더 훔쳐갔다 그랬겠죠. 지키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노력 다 끌어다가 가진 능력, 방법, 권력 다 동원해서 병력이 겹겹이 배치되고 무덤 문을 봉인하고 사방으로 지켰음에도 부활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근데 이 사람들 그래 놓고도 어떻게 하냐면요,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뭐라 그래요? 뒤에 28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지켰던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그래라. 빌라도한테는 니네 잡다 그러면 욕먹을 수 있으니까, 혼날 수 있으니까 잘 말해주겠다. 자기들이 사기를 치죠. 자기들의 정체를 자기들이 드러내게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계략들을 이용하셔서 이런 복음 역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들까지도 무의미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걸 사용하셔서 도리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임을 역사적으로 더 분명하게 하시는 도구로 삼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66절에서 마태의 의도는요, 굳게 지키니라 라고 그냥 건조하게 끝나버리는 것 같지만 딱 시편 2편에 나오는 그 구절과 연결됩니다. 무슨 구절이에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여기서 이런 내용 사실에서 우리가 신자답게 산다, 지금 우리가 신자다운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지난주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요. 오늘 본문은 죽으신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라는 겁니다. 가벼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으로 보면 뭐 백부장과 군인들 이야기, 여인들 이야기, 아리마대 요셉 등장하는 스토리로 끝나버릴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증인이 된 일, 목격한 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이은 장사되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사도신경 고백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냐면요, 기독교 기본 진리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이거죠.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격 되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이런 분이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럼 뭐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거냐면, 그럼 그 3일이라는 시간 중에 이분은 어떤 상태로 계셨을까? 어디에 계셨던 걸까? 일단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그분이 인간으로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인성이 죽음을 겪으신 겁니다. 신성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그분의 신성과 인성의 분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 그리스도의 분리는 완전한 사람으로, 즉 인성에서 그분의 몸과 영혼은 분리되죠. 그분의 인성의 몸은 무덤에 들어가 장사되고 영혼은 낙원, 즉 천국에 가 계신 겁니다. 그럼 그분의 신성은요? 신성은 그분의 분리된 영혼과도 연합해 계시고, 그래서 뭘 하시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리된 몸과도 그 신성이 연합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간 그 몸이 썩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 말씀에 어떤 부패도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과 부활 사이의 시간 동안에 그분이 어디에 계셨냐? 그분의 몸은 무덤에, 그분의 영혼은 낙원, 즉 천국에 신성이 연합해 있는 상태로 계셨습니다. 특히 신성이 연합되어 있는 그분의 영혼은 낙원에서 뭘 하셨냐? 십자가에서 한 강도가 나중에 회개하며 청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뭐라 하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 하셨겠어요? 천국에서 그 강도를 만나셨어요. 그 말은 그 강도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성도들 주님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무한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피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씻는 일을 인정받으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건 그 후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휘장 찢어진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 지성소가 아니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는 동안 그분 인성의 몸은 신성과 연합된 상태로 썩지 않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무덤에 있었다라는 말, 그분의 인성이 실제로 죽음을 경험했다, 겪었다라는 말이고요. 그분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확실히 죽었다라는 증거가 뭐냐? 죽은 것을 확인했고, 무덤에 장사까지 지냈고, 사흘 낮밤을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신 걸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일을 계획하셔서 이렇게 진행하신 걸까? 왜 이렇게 죽으셔서 무덤까지 들어가신 것인가? 그 이유도 성경에 나오기를 시편 40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시편 40편 2절 말씀입니다. 근데 끌어올리시는데 이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런 상태에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방식이, 그 수렁에다가 뭐 밧줄 하나 내리시고 올라올 사람은 그 밧줄 잡고 타고 올라와라, 그게 아니고 또 무슨 큰 집게 같은 걸로 그 구덩이 속에 수렁에 들어오지 않고, 경험도 없이 그 구덩이에 있는 조금의 흙도 묻히지 않고, 뭐 그럴 능력 충분히 되신 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끄집어내신 게 아니라 그 구덩이와 수렁 속에 들어오셔서 가장 낮은 곳까지 들어가셔서 그 밑바닥 그 밑에서부터 우리를 말하자면 밀어 올리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졌다는 게 무덤에 들어갔다, 장사 지낸 바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란 이 사실을 알고 은혜로 받고 감사로 받아서 이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찬송이 터져 나오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뭘 하냐? 우는 게 아닙니다. 이 무덤 생각하면서 슬픔에 젖어 감정적으로 울라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알고 울 수는 있어요. 그 증인들도 처음에는 그 무덤 앞에서 울 수는 있어요. 근데 맨날 첫날 떡과 잔 볼 때마다 자동 버튼처럼 누르면 나오는 눈물처럼 이렇게 울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라는 거냐? 너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너에게 무려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어라, 신뢰해라, 의지해라. 너를 그런 죄악에서 건지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렇게 내어주신 이가 지금도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와 사랑으로 너를 이끌고 있겠냐?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들이 다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뭐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든지, 하나님을 믿어라라든지. 그리고 또 뭐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믿어라, 의지해라, 이런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너를 향한 그 요구에 응답해라, 반응해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본 자들, 뭐 지금 오늘 본문으로 치면 여인들, 아리마대 요셉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본 것만 증인, 목격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성경이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묶어서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몸 보이시면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우리 설명 들은 적 있죠.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고 그랬냐면 도마한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으나 본 것처럼 믿는 자들이 있다. 후에 지금 우리처럼 복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실 그들도 다 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라는 사실이죠. 그걸 증명하는 법, 그것이 사실인 것이 드러나는 증거되는 방식이 뭐냐?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나 말해보자면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예수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 때문에 손해볼 일이 있을 때 발 빼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형제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손해볼 일이 있을 때 발 빼지 않는 거, 참여하는 거, 이게 뭐 되게 가소롭게 여겨질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모든 성취의 최종 목표가 여러분 교회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 편지글에 부활을 논하면서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였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이 울 일이 있다면 이게 안 돼서 우는 게 돼야 됩니다. 이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우는 겁니다. 이거 하며 살려고 교회 나오는 겁니다. 이거 하며 살려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산다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 세상이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세 눈앞에 유혹과 헛된 볼거리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괴롭히고 무너뜨리려 하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자기 생각대로 계략으로 흔들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시도와 계략과 노력에 대해 그때 우리는 주로 뭘 보냐면 그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봅니다. 왜? 우리 눈에 그것이 보이니까. 하지만 믿음은 그런 상황 위에 비웃으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못 박던 자들 중에도 전도자로 바꾸시고 천대받고 미천한 받는 자들도 사용하시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들, 그런 의외의 사람들도 들어 사용하셔서 적재적소에 그 모든 일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자의 열매를 맺고 살면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 은혜에 연결된 사람이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찬송하며 이 은혜를 또 누리며 다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나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속에 그저 종교적이고 상투적인 말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에 연결된 자임을 확인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서 각자 주어진 현실을 다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바라며
신앙 때문에 손해볼 일이 있을 때 이를 감수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게 하옵소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인 것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